내일 아침 우리 기준에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복된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다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연합상가대에서 준비하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선한 이미 고요히 본
연합성가대에 힘차고 아름다운 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되셨죠? 우리 경외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연합성가대 시작할 때 제가 기도하러 갔었는데 저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처음에 저는 오늘 한소리 성가대가 당연히 하는 건가 보다 했더만 샤론 멤버가 있어서 오늘 여기 왜 왔냐라고 물었더니만 오늘 연합성가대요.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근데 더 많이 와도 걱정할 뻔했어요. 사실 앉을 자리가 없어서 연합성가대 하면 성가대석을 많이 늘려야 되는데 아마 개중에는 우리 샤론 성가대원들이 또 오늘 연합성가대 하니까 오늘 양보를 하시고 회중석에 앉아서 아마 들어보는 것도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성가대원들 회중석에 앉아 계신 성가대원들 어때요? 좋으셨어요? 은혜가 되셨어요? 내가 있어야 돼요. 우리 추석이 되면 항상 그런 말 있잖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만 같아요라. 제가 오늘 딱 그 말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만 같아요라. 왜요? 우리 성가대도 꽉 차서 너무너무 찬양이 은혜로웠고 또 오늘 특별히 우리 학생부도 같이 연합으로 예배하다 보니까요 자리가 꽉 찼어요. 아마 이런 날이 정말 오늘만 같은 것이 아니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 되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런 부흥을 또 꿈꾸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아주 추석 명절 이 올 가을에는 유난히 비도 많이 와서 어려웠고 또 오가는 길도 만만치 않은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지방에서 오셨어요. 어떻게 차표를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 옥천의 황두익 집사님도 오셨고 또 원주의 항장로님도 오셨고 또 우리 지방에서 오신 분들 한번 경의의 박수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참 우리가 어쩌다 신방을 한번 가잖아요. 야, 이렇게 먼 데서 이렇게 힘들게 교회를 섬기는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그럽니다. 사실 우리 교회만이 아마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정말 우리 멀리서 더 좋은, 더 큰, 더 아름다운 교회도 집 주위에도 많이 있을 터인데 여기까지 오는 것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때로는 미안한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오늘 은혜를 사모하여 명절 중에도 하나님께 예배자로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축가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축복의 박수. 우리도 김영일 회장님 광주에서도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아마 우리 요 근련에 작년 올해 이렇게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에서 가장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가 뭐냐? 아마 단연 뭘까요?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 이름 잘 지은 것 같아요. 은혜. 그 내용들은 참 우리가 이 코로나를 겪다 보니까 그냥 평소에 숨 쉬고 먹고 마시고 자고 일하고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당연한 것으로 알고 은혜인지 몰랐잖아요. 근데 막상 코로나를 지나면서 정말 이것이 은혜였구나 이걸 깨닫고 이 찬송을 참 너무너무 많이 부르고 또 정말 위로도 되고 힘이 되고 우리 신앙의 큰 능력이 되는 찬송이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뭐예요?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이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부터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할렐루야.
믿어지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코로나라고 하는 시기가 어렵고 힘들기도 했지만은 정말 이면에 새롭게 깨닫게 된 우리를 믿음 안에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참 그런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추석하면 아마 교회로 생각하면 추수감사절, 그래서 어느 교회는 이 추석을 낀 날을 추수감사절로 예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한 해 농사를 짓고 농부들이 추수를 하면서 정말 감사제를 드린 거, 누구에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 선조들은 조상님께도 드리고 그랬잖아요. 또 뭐 여러 잡신들이죠. 그런 신들을 섬겨왔었는데 오늘 이제는 우리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또 모든 자연 만물을 운행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아마 추수감사절을 맞는 아마 우리 특별히 이 추석절을 맞이해서도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올바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물어보겠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과 이스라엘의 지도자, 유대의 지도자인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과의 대화입니다. 아마 요즘으로 말하면 아마 국회의원쯤 되지 않을까 하는 굉장히 고위직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분이 언제 예수님께 왔습니까? 한낮이 아니고 밤에 왔습니다. 아마 자신의 신분도 여러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조용히 몰래 예수님께 왔죠.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그 모든 기사와 이적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능히 할 수 없는 일인데 라고 하는 얘기를 꺼냈죠. 오늘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사람입니까? 하나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있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육으로 난 자연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사람은 육체의 삶으로, 세상의 삶으로 그 삶은 끝난다라고 하지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사람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 같이 우리 인간도 영적인 존재에게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죽음 이후에, 이 세상 이후에 삶이 있다. 믿으십니까? 그 삶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뭡니까? 예수를 믿어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완전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을 받아 지옥에 떨어질 영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육체에 속해 사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육으로 난 사람은 육체의 삶으로 아까 말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후의 삶을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영적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한편 오늘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기에 사람이 무엇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영의 눈을 뜨고 역사를 알고 또 사람이 이후의 세계가 어떤 세계가 있다는 사실도 알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한번 자문자답해 보시고 대답해 보세요. 나는 아직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것 같아요. 나는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아마 이런 대답을 하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라라고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은 그 존재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존재 자체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속해, 육에 속해 있는가 영에 속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삶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육에 뿌리를 두고 살면 육체와 함께 멸망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육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존재에게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이 그의 삶을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에스겔서 3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뭘 둔다? 내 신,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살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성가대 뭔가 그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찬송의 내용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무슨 능력입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오늘 하루하루를 사는 것 역시 선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오늘 찬송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의 성은 뭐예요? 주시예요? 주 예수. 주. 모르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주씨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러니까 모두가 주씨예요. 주 예수. 바로 큐리어스, 롤드라고 하죠.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 말을 하는 것조차도 성령이 임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자체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그 자체가 성령의 사람, 영에 속한 자가 됐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나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성령에 속한 자가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말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이면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거룩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원래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뭔가 하면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환상은 우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해서 그는 자기가 행하고 아시아에 복음 전하는 일을 내려놓고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우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바로 그 마게도냐 지금으로 하면 유럽입니다.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라고 하는 거죠. 바로 거기에 순종해서 그는 빌립보로 가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에 도착하자마자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누구를 만났느냐?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아마 비싼 옷감을 파는 그런 장사하는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루디아가 믿음이 생겨서 그리고 그 집에 그 바울과 실라 일행을 머물게 하고 바로 거기에 거처를 삼아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가 뭐냐면 이 마게도냐, 지금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귀신 들린 어린 아이가 귀신같이 알아봤어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쫓아오면 자꾸 괴롭혔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그 귀신을 쫓아냈어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아이는 그냥 귀신 들린 것이 아니고 주인이 있었어요. 그 주인은 그 아이를 이용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었거든요. 근데 돈벌이 수단이 끊어졌어요. 귀신이 나가니까.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간과에다가 고발을 했죠. 이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상한 소문을 전하고 이 성을 소란하고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간과에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간과에 잡혀가서 매를 수없이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됐죠. 감옥에 또 누구 만났습니까? 사실 그 밤에 한밤중이 돼서 그때 아마 정신이 잃을 만큼 수없이 많은 매를 맞았어요. 의식이 돌아와서 정신이 차려졌어요. 그자 그들은 처음으로 한 일이 뭐예요? 아이고 하나님 나 죽겠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가 아니고 기도하며 찬송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이런 기적 같은 역사를 보자 옥을 지키던 그 간수가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다 라고 자결을 하려고 했죠. 우리가 여기 있노라. 내 손에 손을 대지 말라. 내 몸에 손을 대지 말라. 그리고 그러자 그들이 그 간수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뭐라 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참 그 밤에 그 간수가 세례를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그리고 집에 가서 맞은 상처를 치료해주고 음식을 차려 대접을 하고 그 집안의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게 됐다. 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여기에 시작이 뭡니까? 기도하는 것을 찾다가 사람도 만나게 되었고 매도 만나 억울한 일도 만났지만 거기에 또 전도의 문이 열리고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우리가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장면에 보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120명의 문도들을 모았잖아요. 그 승천하는 광경을 봅니다. 예수님 부탁하셨어요. 너희가 이제 몇 날이 못 되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실 텐데 여기를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들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다. 오로지 기도했다. 그랬더니 오순절날이 이름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되어 성령이 비둘같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불의 혀같이 바람같이 그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올 때에 그때만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그때에 그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선생님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그럴 수 없습니다. 만류했었잖아요. 그러나 그조차도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꽁꽁 문을 잠그고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이 약속된 성령을 받을 때에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첫째는 우리 성령의 사람 거듭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해요. 또 영에 속한 사람이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조금 지나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고 아는 것이 없고 갈 곳이 없고 의지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로마서 8장 28절.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그 신대원 시험 볼 때 성경을 509절을 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본문 중에 잊지 않는 것입니다. 롬 828, 롬 828 그랬는데요. 로마서 8장 28절.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것, 정말 아픈 것, 실수했던 것, 실패했던,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한, 무슨 일을 당하는지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종국에는 선한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하나님 성령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의 장래를 알게 해주신다. 여러분, 장래를 우리 알고 있죠? 죽음 후에 천국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 장래의 일이에요. 예. 바로 이 장래의 일을 알게 해주신 것이 바로 진리로 우리를 성령이 인도하실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또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장 79절,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불안하면 되는 일이 없고 편안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비록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간 제자를 찾아가서 그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뭐예요? 야 놈들아, 사람이 이럴 수가 있냐? 이 배은망덕한 놈들, 그렇게 말하나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아마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야 이놈들아 했을 건데 예수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들이 얼마나 두려워 떨고 있으면, 그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으면 바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 두 번째 하신 말씀은 저희를 향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고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담대한 마음이 생기고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임할 때는 내 삶의 조건이나 상황을 떠나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고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은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마시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면 종국에는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성령을 받지 않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능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성령이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게 성령에 의해서 변화된 사람 어디로? 종국에는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육신을 쫓다가 사망에 이르지 말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진리 가운데로 평강의 길로 종국엔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아까 말씀드린 또 나옵니다.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우리 안에 임하시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그는 누굽니까? 기름불을 채워서 그 형제 중에서 누구에게? 누구예요? 다윗.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 다음에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이 되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고 바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총리를 세울 때에도 신에 감동된 요셉을 세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 요셉은 어려운 일을 당했잖아요. 그러나 종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기근 중에도 자기 친족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갔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었고 그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최선을 다하고 가정 총무로 잘 섬겼음에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죠. 근데 성경 뭐라고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매 하나님이 함께하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오게도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애굽의 그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대국의 총리가 돼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쓰임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이죠. 능력 있는 사명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의 요절이 무엇입니까? 몇 절입니까? 8절이죠.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마시면 능력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한다. 이 증인은 무엇입니까? 증인은 단순히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많은 사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증인이라고, 이 증인이라고 이 말은 원래 순교자라고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그 겁쟁이들이, 그 배신자들이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자기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순교자의 영광의 관을 쓴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값어치 있는 일이 많이 있고 중요한 일이 많이 있잖아요.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은 사람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안 그래요? 그렇죠. 예, 죽어가는 사람, 자기의 몸을 던져서 죽어가는 사람 살리면 살신 성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예, 원래 이 땅에는 우리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죽어가는 영혼이 많이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누구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이 어떤 사람, 하나님이 볼 때는 죽어가는 영혼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복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하는 이 구원의 역사,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히 여긴 일이고 기뻐하실 일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이 오늘 성도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주신 최고의 사명이 복음을 전파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 증거야말로 가장 귀한 일입니다. 성령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했어요? 출세했습니까? 고관 대작이 됐습니까? 학박사가 되어서 영예를 누렸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세상 부귀의 영화를 다 버리고 오직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자기 목숨조차도 버렸던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오늘도 이 땅의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들이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들에게 선교 헌금을 드리고 그들로 하여금 격려하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는 또한 직접적인 전도도 하지만 간접적인 복음 전도의 사역을, 전파의 사역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성령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했잖아요. 사람도 놀랐어요.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 어부들이 아니냐, 별 볼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변화되었느냐, 어떻게 저렇게 능력이 된 삶을 살게 됐냐, 담대해졌느냐. 무슨 일입니까?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이 충만할 때까지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세상에 권세를 두려워하고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느라.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복음을 전파했죠. 성령이 함께 하시면 어떤 역사가 됩니까?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에 권세가 있습니다.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늘 성령이 충만하면 손과 발에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마하시죠? 치료하시죠? 능력 받고 싶으세요? 성령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찬양할 때도 그 찬송이 듣는 마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의 찬송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가대에 찬양을 하시는데 무엇으로 찬양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십시오. 할렐루야. 내가 노래 잘하는 걸 하지 마시고 내 이쁜 목소리로, 내 잘난 목소리가 아니라 성령이 나와 함께 해서 복음을, 이 찬송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찬송을 받으시고 찬송을 듣는 모든 심령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고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하나님의 상달되고 응답하신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몇 길로 도망갑니까? 7길로 도망가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져서 또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이 역사들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모세가 그들을 인도하고 또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끌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의 삶을 살게 된다. 자, 요한복음 7장 37절에 39절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또한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그 다음에 뭐예요? 희락이라. 할렐루야. 희락이 뭐예요?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나라 속한 성도들은 세상의 가치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은 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기쁨은 세상의 어떤 것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니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뭐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지 여기 때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환난이나 공고나 비판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협이나 칼이라도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해요. 도살당하는 양같이 여김을 받게 될지라도 모두 성령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 받은 자들이 세상을 사는 무슨 삶? 승리의 삶을 삽니다. 기쁨의 삶을 삽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는 것. 성령의 능력을 받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좌우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예수님 주라고 부르면 성령 받은 거라 했잖아요. 여러분 교회 오신 거 성령 받은 증거예요. 이 추석 명절에 할 일 없어요? 왔어요? 갈 데가 얼마나 많아요? 놀 데가 얼마나 많아요? 만날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좋은 일이 많이 있어요? 왜 여기 왔어요?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모든 시험을 이겨 승리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능의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불러주시고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아멘.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셔서 오늘도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참된 평안과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안에 세우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으로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의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내주, 역사, 위로, 치유, 충만, 인도하심이 거룩한 성의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오래 행해온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생활 속에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특별히 5대 6대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